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빠른 속도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물이 썸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자, 우리 오전 시간을 통해서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좀 확인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서론에 보니까 자, 뭐 하기를 원하냐면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해서 행복을 소위 찾기 위해서 뭘 동원하냐면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인기, 돈, 명예, 즉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거든요. 과연 자기가 원하는 행복이 오느냐?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뭐가 오히려 오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돈을 많이 벌수록 성공할수록 이게 와요. 행복이 오는 게 아니고 불행이 옵니다. 불행이. 계속 불안해요. 왜? 그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인기 연예인들 봐보세요. 연예인들. 그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밤새거든요. 정상적인 생각 가지고는 잠을 못 잔다 그래요. 그래서 뭐 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수록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람 잡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본드로 하기도 하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 계속 알코올을 이렇게 주입시키는. 그래도 안 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유서 써놓고 인생 마감하거든요. 계속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인생은 아무리 행복을 찾아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달려가 보지만은 그게 행복인 것처럼 사단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나쁜 걸 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다니까. 보세요. 인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거잖아요. 다 이게 젊은 친구들은 연예인 되려고 뭐요? 연예인 되려고 그러고 막 흉내내고 했었잖아요. 가수 되려고 그러고. 우리 이제 아마 같이 갔던 랩런트들이 있을 건데 한때 우리 친구들이 하도 저기 연예인 된다 그래서 하도 좋다 그래가지고 어디를 데리고 가냐? 저 KBS 방송 데리고 왔어요. 인턴십 시켜주려고.
딱 하니 누구를 만났냐? 가수 한 사람을 만났는데 마침 갔더니만 방송국에서 가수가 뭐 하고 있어요. 그 자기 노래를 이제 그 하려고 계속 그냥 부르고 있는 거라. 근데 가서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 듣고 아이들이 가수 안 한다 그랬어요. 왜 무슨 말 들었냐면은 한 곡을 뭐 하려고 녹음으로 이거 취입하려고 몇 번을 반복해서 연습하냐면 여러분 같은 일도 반복 재미없거든. 한 곡을 내가 그때 알기로 한 180번째 그러니까 180번째 연습하고 있는 거야. 한 곡을.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렇게 그 데뷔곡을 이렇게 올리려고 이렇게 PD가 봐가지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카트 계속 카트야. 180번째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심한게는 300번까지 반복을 한대 그 노래를. 그러니까 완전 무아지경으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 그 말을 아이들이 듣더만 목사님 안 한대. 가수 안 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딱 듣고 야 좋겠다. 그건 우리 생각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불행. 그래서 문제는 뭐냐?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뭐가 터지느냐? 반드시 여기서 이제 이 고통의 문제가 터져버려요. 자,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자 이걸 잡았어요. 인기도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성공 자리에 딱 올라 있는데 마음은 불행하거든. 몸에 뭐가 오냐? 질병이 와버려. 질병이. 살만하니까 뭐가 터지냐면 이게 터져버리거든.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 불치병을 말합니다. 육신의 질병 터지지. 마음, 정신의 질병 터지지. 자, 육신의 질병은 그래도 괜찮아요.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소망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 이 문제라. 마음의 질병, 그죠? 이 정신의 질병, 이게 영적인 병인데 이건 진단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의학, 과학으로 진단 자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고작 한다는 것이 뭐 하는 거죠? 의사들이 처방 내려준 게 뭐예요? 신경 안정제, 그거 쥐주거든. 결국 뭐냐? 답이 없어요. 답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것은 결국 해답이 없다. 이거 해답이. 우리 이제 반대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 왜 인간들이 행복을 추구할까? 그러면 우리 인간이 원래 행복했던 존재가 아니었냐 이거죠. 원래는 행복했던 존재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을 통해서 행복을 잃어버렸거든. 그래서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결과가 딱 터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왜 사람들에게 올 수밖에 없었으니 원인을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가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 왜 터지게 됐는가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면 해결책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해결책이. 그래 해결책을 뭘 통해서 찾아야 되냐? 우리 방법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속에가 있는데 왜 모든 인간의 시작이 성경에서 출발되어졌기 때문에. 특히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화목제 그죠? 화목제 그죠? 이 화목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했던 게 뭐냐면은 자 성도가 반드시 해보게 할 이 화목제 제사 중에 화목제라고 그랬습니다. 화목제는 펠로십 오퍼링이거든요. 펠로십 오퍼링. 친교 제물이야. 친교 제물. 그러니까 관계가 단절됨을 통해서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 하나님과 나와 관계 원수 관계 됐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원수 됐고 또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도 자연계와도 완전히 관계가 파괴돼 가지고 이런 문제가 터져버린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준 거냐 하면은 그렇지 이걸 준 거지요. 바로 해결책 이 복음을 준 겁니다. 복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세 가지. 죄져서 온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고 사탄에게 속아서 온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결책을 줬는데 그 구원의 해답이 뭐냐? 바로 복음이 희생제물, 희생제물. 희생제물.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에게 있어가지고는 이 희생제물이 이거였어요.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 자, 애굽 시대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제물은 이거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야기하니까 완전 뭐 이거 뭐 여기는 완전 뭐 그죠? 하나님은 완전히 그냥 흡혈귀냐? 왜 계속 피 이야기를 하느냐? 이유가 있죠. 자,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라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복음을 줬는데 시대마다 되게 다르게 줬다니까. 내용은 똑같아요. 그 이름은 희생제물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구약은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신약에 와가지고 보세요. 또 로마 속국됐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래서 자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이 오셨잖아요. 뭘로 왔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왔다니까. 여기서 뭐 한 거죠? 그래요. 우리 주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제자들을 불렀으면 12명의 제자 뽑았다니까. 많은 숫자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12명의 제자는 다 그 배경을 살펴보니까 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어부 출신들이라니까. 그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배신자예요. 여러분 뭘 맡겼죠? 회개를 맡겼어요. 회개 알죠? 재정을 맡겼다니까. 똑똑하니까. 근데 이 가룟 유다 예수 안 믿었어요. 가짜이 가짜.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돈을 빼내갔다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복음을 줘가지고 뭐에 인생에 대한 정확한 답들을 탁탁 붙잡아 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준 것이 뭘 줬냐? 이 성막을 줬다니까. 구약의 성막. 우리 식으로 하면 교회당을 줬다. 교회를 주어서 여기서 매 드려지는 예배 제도를 줘서 하나님이 주셨던 복음을 계속 말하도록 바라보도록 확인하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준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또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릴 필요는 뭐가 있냐? 예수 믿는 순간에 천국 보장되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천국 갑니다. 분명한 천국 가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지게 돼 있어요. 천국은 가는데 세상을 사는데 계속 여러분 은혜를 안 받으면 지게 돼 있습니다.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이건 알고 있는데 힘이 없어. 그러면 뭐 하게 돼 있어요? 끌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현장 문화에 내가 끌려가게 돼 있다. 힘 없으면. 힘 있으면 내가 꾹 오는데 힘 없으면 내가 끌려가. 내가 누군지 알면서 끌려간다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준 거죠? 성막을 짓게 만들어 가지고 제사장 제도를 세워 가지고 주의 종들을 세워서 매주마다 말씀을 선포하게 한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이 복음의 말씀. 성막은 하나님을 우리한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뭘 준 거죠? 여기서 번제. 5대 제사를 줬는데 번제. 이건 뭐죠? 생명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나를 완전 태워서 드리는 제사. 소제. 곡식을 가루로 내 가지고 하나님께 기름과 유황을 섞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감사 제사예요. 우리가 평상시 생활하면서 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 모든 게 숨 쉬는 것도 감사. 여러분 병원 한번 가보세요. 산소호흡기 꽂고 사는 사람들 보면 야 참. 내가 전번에 우리 집사님 집에 다락방 갔다가 그 5층에 사시는 분이라 이 어깨에다가 뭘 메고 이렇게 코에다 뭘 받고 올라가더라고. 날씨가 더워 죽겠는데 저걸 메고 가 보니까 뭐야? 산소호흡기라. 산소호흡기 빼면 죽는 거라 이게. 어떻게 되냐? 폐의 기능이 다 뭐가 된 거죠? 다 된 거지요. 그러니까 뭘 기계를 통해 가지고 숨을 쉬어야 돼. 그러면 그 무거운 그 산소통을 짊어지고 이렇게 다닌다니까. 참 이게 소재. 여러분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감사. 여러분 뭐 나라를 쳐다봐도 감사. 물론 지금 그 뭐
뭐 부모님 쳐다봐도 감사, 동료 쳐다봐도 감사, 누구를 봐도 감사거리밖에 없어요. 왜?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누군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 정확하게 확신 갖고 있으면 다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뭐냐? 축복으로 싹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소재. 오늘 확인했던 내용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이 소재는 곡식 제사라 그랬죠. 이때 당시는 농경 사회라, 목축 사회라 이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재산이거든, 재산. 곡식을 드린다는 것은 내 재산 하나님께 완전 드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 내가 구원받았는데 재산이 문제입니까, 사실은? 화목제. 요건 뭐냐? 관계 가운데 문제가 와가지고, 그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다 나만 같지 않고 다 똑같지 않단 말이야. 다 생각이 틀리고 다 목표가 틀리고 다 틀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같은 가족 안에서도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데 관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인간과 인간 간이 원수가 되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드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바로 제사가 이 화목 제사입니다. 자, 화목제 예물을 드리라. 화목제사죠. 화목제사. 화목제. 어떻게 하나님 드리도록 했냐? 첫째 보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의 암컷 수컷 다 가능해요. 근데 흠 없는 것. 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흠 없는 것을 제물로 드려야 되느냐? 그렇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미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흠이 있거든. 자기가 안 돼.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 와야 돼.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 조상 아담에게 어떤 복음을 줬냐면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흠이 없는 뭐가 분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흠 없는 거. 그래서 흠 없는 짐승을 선택해. 두 번째는 뭐냐? 반드시 안수해야 돼, 여러분. 이게 1절에 나와 있고 2절에 나오잖아요. 반드시 안수를 해야 돼, 안수. 레위기 3장. 그렇죠? 17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죠. 내가 지은 죄를 죄 없는 짐승한테 내가 안수함을 통해서 이게 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이게 누구를 바라보게 한 거죠? 그렇죠. 앞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게 만든.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 피 흘리는 방법으로 와야 돼. 우리를 죽어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니까. 그걸 바라보게 한 거예요. 안수입니다. 안수. 예표입니다. 예표. 안수를 안 하고 짐승을 잡으면 그건 도살입니다. 내가 안수하고 잡으면 그건 예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짐승인데 그게 다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안수한 짐승을 함부로 잡아먹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바로 죽입니다. 안수 한 다음에 뭐예요? 잡아요. 한마디로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지금 레위기에서 계속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2절에 나와 있잖아요.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잡는데 어디에 잡으라? 여기 2절에 나오는데 회막문 지금 나오는 교회입니다. 교회. 성막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예물을 잡아야 돼. 왜 잡아야 돼? 피 흘려야 되거든. 피 받아야 돼. 우리가 지은 죄를 도말하려면 죄 없는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돼. 피 흘려 줘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여기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죠. 죽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죠? 번제 때는 소제 때 뭐 껍질 벗기고 각을 다 떠. 각을 껍질을 왜 벗겨요? 우리가 지은 죄가 머리끝에 발까지 흐르고 있어.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다니까. 각을 왜 떠요? 껍질 벗긴 다음에 뼈마디에 그걸 다 분해시켜야 돼. 분해를. 왜? 뼈마디 속에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거든. 이걸 하나님 뭐하게 완전 도말하는 의식으로 우리한테 시침강 신긴 거라니까. 그래 그 약속대로 피를 흘리고 제단에 여러분 그 딱 구약의 성막을 딱 들어가면 처음에 노제단이에요. 노제단 한 2.5m, 2.5m 이게 정사각형 크기가 2.5 크죠. 2.5m 되는 노제단이 딱 있으면 노소로 만든 제단이 있으면은 밑에 그물이 있어요. 재물을 그 위에다 올려갖고 밑에서 불로 태우는 거거든.
근데 뭐가 있냐면 노제단에 네 귀퉁이에 뿔이 있어. 네 군데 뿔이. 이 뿔이 뭐냐 하면은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손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누구를 바라보게 만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놨어요. 이 제단 뿔에다가 뭘 바르는 거냐 하면 제사장이 내가 죄진 사람이 잡은 그 피를 양푼에 받아 가지고 발라. 이렇게 피를 바를 때 하나님이 뭘 쳐다보냐 하면은 내가 이제 항복 문서거든. 항복.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를 올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감탄하시고 뭐 해주는 거예요. 그래, 네 죄 없다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라. 그 피를 들 때만. 그리고 나머지 피는 그 제단 밑에다가 부어요. 버린다 이 말이에요. 제단 주변에 뿌린다 그랬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도말하는 그런 시청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막은 거예요. 내 너 죄 없다 해줄게. 단 뭐 할 때? 피를 바를 때. 피는 내가 바른 게 아니라 누가 바른다고요? 제사장이. 제사장. 그러고 나서 뭐예요? 자, 제단에 피를 다 뿌린 다음에 다섯 번째 태운다 그랬죠. 불로 태워요. 자, 근데 불로 태우는데 이 화목 제사는 고기를 다 태우는 게 아니고 뭐만 태운다 그랬어요? 그래요. 기름. 우리 짐승을 딱 가르면은 여러분 혹시 그 염소나 양, 소, 돼지 딱 이렇게 발효 갈라 보면은 그 오장에 뭐가 딱 이렇게 감춰져 있냐면은 중요한 부위는 기름이 반드시 쌓여 있어요. 보호하는 거거든요. 보호해요. 여러분도 이 배 주변에 기름이 딱 내장을 보호가 있다 눈에 안 보이죠? 뚱뚱한 사람일수록 기름 두께가 두껍습니다. 뚱뚱한 사람일수록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이게 없어져요. 얇아져요. 기름이 없는 게 아니 이 기름이 있거든. 기름 차이가 있어요. 어떤 기름 차이가 있냐면은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은 기름이 무슨 색깔? 백색이에요. 백색. 운동한 사람 기름이 노란 색깔. 기름이 틀려요, 여러분. 색깔이 틀려. 그래서 왜 여러분 333 7330이란 말을 강조한 줄 아세요? 일주일에 3일은 30분씩 유산소 운동해라. 이게 733030이거든. 그리고 30분을 뛰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25분만 뛰면은 백색 기름이 노란 걸로 안 바뀌어. 30분을 뛰어야 이거 완전히 과학이라고. 30분을 뛰어줘야 백색 기름이 노란색으로 싹 바뀌어요. 그럼 노란색 기름 몸에 좋은 거라. 아시겠어요? 백색 기름 몸에 해로운 거라. 하얀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 하얀 기름이 뭐예요? 이 장을 딱 포위하고 있다니까. 요 기름. 그다음에 뭐죠? 콩팥. 콩팥은 아까 뭐라 그랬죠? 콩팥. 기름은 제사를 드리는데 굉장히 귀한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재료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그 생명을 오장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성령의 역사.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어떤 예배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자, 콩팥. 콩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라 그랬죠? 우리 생각, 마음의 뭐다? 이 자소. 생각과 마음의 자소를 이 신장 두 개가 있잖아요. 신장 두 개. 그래서 이 역할이 너무 중요하거든. 우리가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어주면은 자, 이게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신장에서 소변을 걸러주잖아요. 그래서 좋은 피는 다시 심장으로 보내주고 나쁜 피는 요 방광을 통해서 뽑아낸단 말이에요. 배출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고장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장나면 심각한 문제가 터지지. 그래서 신장 투석이라고 알죠? 신장 결석하는 사람들 뭐 이틀에 한 번씩 가고 피를 바꿔줘야 돼. 피를 바꿔. 여러분 보통 고통해라. 그거 장난 아니거든. 이게 건강 관리 잘하세요, 여러분. 잘하라니까. 자, 이거 간 꺼풀. 간 꺼풀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을 싹 벗겨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이걸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즉 말하면 마음의 자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이 제사 의식을 통해서 받는 거거든요. 화목제입니다. 지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나의 중심을 담아가지고 가장 귀한 것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냄새를 하나님께 맡으시고 흠양하신다고 해요. 흠양. 그 제사를 받습니다. 이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화목제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이 화목제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친교라. 친교. 하나님과
단절됐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과 사람끼리 단절된 관계를 소통시키는 그런 예물입니다. 소통의 예물, 소통의 예물. 이건 결국 뭐다?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모든 뭐가요? 역사가 일어나 버렸죠. 그래 반드시 화목제는 혼자 드리면 안 돼. 이것은 누가 같이 드려야 된다고요? 화목제는 그래 가족들을 초청하고 이게 나와 관계가 어긋나는 대상자들이 있죠. 요걸 이분들을 초청해요. 가족 초청하고 친척 초청하고 친구, 이웃. 내가 지금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때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해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뭐 하는 거죠? 가슴하고 뒷다리는 제사장이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은 예배자인 내가 다 이걸 갖고 와서 뭐 하는 거죠?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잔치를. 그 교회당과 잔치를 벌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단절됐던 모든 상처받았던 부분들을 싹 뭐 하는 거죠? 음식을 통해서 싹 해결받아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이게 음식입니다. 음식. 한잔합시다. 이것보다 식사 함께 합시다. 그러면 문제 다 끝나요. 그래서 대부분 정치인들은 반드시 중요한 뭐가 모임 있을 때는 반드시 어디에 모여요? 그래 중요한 그런 아지트 식당이 있어요. 고급 레스토랑 식당이 있거든. 근데서 조용히 모여서 거기서 중요한 얘기 다 한다니까. 성경에 다 해요. 성경 중요한 사건들은 식탁에서 다 일어났다. 식탁에서. 에스더 같은 경우도 그죠? 잔치를 마련하고 왕을 초청하잖아요. 거기서 누구? 그 대적했던 하만을 싹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음식이란 것은 이제 우리가 이런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가 같이 식사를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어지면은 엄청난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 다 살아난다니까. 이 화목제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뭘 다 끝내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고통, 재앙, 그죠? 저주, 이 질병의 모든 문제를 뭐 하는 거지? 해결받는 것이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 터졌던 모든 문제가 싹 회복이 되는 거거든. 이거 화목제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20절, 21절에 그 말씀 해놓고 있잖아요. 로마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원수됐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사 우리와 화목해 하도록 하나님께 뭐 했다? 십자가에 달게 했다거든요. 그 우리는 뭐가 된 거죠?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가지고 독생자 예수를 우리한테 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화해 제스처를 손 내민 거거든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먼저 손 내밀었다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 아니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왜 선택했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을 주시려고 나를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거든요. 언제 선택했다고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모태의 조성되기도 전에, 나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이미 선택받은 사람.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랄 사건이라니까. 보통 사건 아니고 정말 감사할 사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밖에 할 거 없다니까. 감사밖에 할 거 없어요. 결론이 뭐냐? 그리고 화목제는 결국은 하나님과 이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손을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 그래 빈손 나가지 않고 이 제물을 들고 그렇죠? 예물, 화목 제물을 딱 들고 희생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만나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만났으면 됐지 계속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자, 우리한테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이걸 뽑아내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계속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입술로 고백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테 각인이 되죠.
이게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여러분 건들면 뭐가 나와야 돼? 딱 옆구리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이게 나와야 되거든. 아까 보니까 뭐 꿈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꿈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예? 꿈 이야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꿈에서 이렇게 시달린다. 그건 여러분 뭐가 안 돼서 그래요? 건드면 그리스도 나와야 돼. 여러분 딱 이 무의식 중에서도 딱 건드면 그리스도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사탄이 아무리 나한테 놀러 와도 절대 내가 당하지 않습니다. 당하지 않아요. 날마다 뭐 생각하고 있어요? 무섭다 하면서 못 봐. 날마다 무서운 그 드라마 들어가 보거든. 이불 속에 들어가 보지 마라. 이불 수박 그거 다 봐 그거. 만화도 마찬가지. 만화. 뭐 만화 있지 만화. 성인 만화 들어가 또 본다니까. 막 벌벌 떠면서 보고 있어요. 화장실도 못 가면서. 여러분 이게 뭘 생각하느냐, 뭘 보느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볼 필요 없어 그런 거. 이미 여러분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이 살릴 준비를 해야 되지. 거기에 같이 동화돼 가지고 막 그건 여러분 자랑할 게 아니고 그건 반성할 내용이. 여러분 시달리고 있으면 여러분 벌떡 일어나야 돼. 내가 누군데 시달리냐? 그리스도. 오늘부터 내가 정면 돌파다. 정면 돌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계속 암송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렇죠.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은 유사시 사건이나 문제 터져서 입에서 나온다니까. 이게 말씀이 탁 떠올라요. 그러면 어둠이 싹 가버려. 도망가 본다니까. 도망가 버려요. 지속.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만남, 직장, 학교 가는 모든 현장이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피스메이커로 싹 흐름이 바뀌어 버리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가 회복해야 할 제사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또 불신자의 하나님의 삶처럼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개인에게 와 있는 이 물음표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침표로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확인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는 내가 과거 때문에 속지 않고 나의 연약 때문에 속지 않고 문제 때문에 속지 않고 지금 오늘의 나를 확인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와 있는 희생 제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당당하게 맞짱 뜨고 당당하게 모든 만남과 관계를 내가 앞서서 회복시키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해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학교가 살고 만남이 살고 모든 현장이 피스메이커 현장이 되어져서 전도의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